오늘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1문부터 5문까지 전체 내용에 대해서 5문까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은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요 하이델베르크 전체의 뿌리 같은 질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나머지 전체의 질문의 뿌리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요 인간이요 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된 이유가 원인을 알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동과 은혜의 깊이가 분명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 과정과 결과가 있듯이요. 기독교 신앙이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위로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그 원인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영적 방법에 대해서 더 영적인 고민하고 거룩한 고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그 위로가 필요한 원인을 보면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작용이요 인간을 가장 전인격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요 오늘 1문에서 5문까지의 이 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한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1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자세히 한 번 더 따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문과 5문에까지 가서 그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섬이요 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큰 구멍이 생기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작용으로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만족과 충만함이 더 이상 없는 결핍이 생겨버렸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 모든 것에 불완전함, 모든 것에 완전하지 못함.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들이요 가장 무서워한 게 무엇이냐면 이 구멍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다르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없을 무엇자를 쓰고 바닥 저자를 쓰고 또 구덩이 갱자를 써서요 우리가 일명 아는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고 해서 무적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3절이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우리가 조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요 개혁주의 신학적인 그 방향에서 말하는 그 사후세계와 최종 심판에 대해서 문맥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무적갱은요 성경에서 일명 뭐라고 하냐면 음부라고도 합니다. 음부. 특히 성경에서 악한 영이나 사단을 잠시 결박해 두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 음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명 뭐냐면 이것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형벌인 장소인 지옥. 지옥을 일명 뭐라 하냐면 불못이라고 하죠. 불못과는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 구분되는 개념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적갱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요 최종 심판 전까지 뭐냐면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노임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갇힘을 당다가 노임을 받는 그 감옥과 같은 개념이 바로 무적갱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란 말은 완전수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잠시 놔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적갱은 어떤 장소로 보기보다는요 그 상태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음으로 나오는 그 이 지옥이고 어둠의 특징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옥과 연결되는 연장선으로 보는 게 또한 맞습니다.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무적갱과 이 지옥을요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신학적으로는요 이걸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무적갱과 지옥을 영원한 결핍이 오는 공포, 공허함,
두려움, 염려 등의 영적 상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바라볼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알게 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옆에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만큼 뭐냐면 장소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에 바라보는 장소적인 것보다는 상태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요 어렸을 때요 어머님의 사랑이 가득한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환경이 있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그 환경과 그 음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맛봤던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찾지만요 그 갈급함과 갈망함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결핍에 대한 마음은요 계속 갑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알기로는요 영적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천사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완벽하게 맛봤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됐던 걸 맛봤던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보면 루시퍼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봤던 자들이 마귀가 되어서 지옥 같은 무적갱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맛볼 수가 없는 거. 영원히 갈급함만 있는 거, 결핍만 있는 거, 공허함만 있는 거,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온전함이 있진 않은 거.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놔줘서 영적인 개념 천년을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공간을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훈련하는 관계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냐면 놔줘서 잠시 동안 천년 동안 괴롭히는 관계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뭘 보냐면 또 저들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만족하게 채워주는 걸 봐요. 그게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요. 영원하게 그들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갈급함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염려인 상태가 계속해가기 때문에 그들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자들. 그 상황이 끝까지 가는 거, 영원히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옥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다시는 안 계셔. 그런 안 계시는 거기서 오는 끝없는 공허함이에요. 끝없는 공포고 끝없는 두려움. 그 결핍을요 영원히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로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충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인간과 함께 하지 못하라고 인간은 120년이 생명의 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느꼈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냐 마귀에게는 허락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 중에서 어떤 자들에게만 그 생명으로 완벽하게 채우겠다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건데도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왜 죄 때문에 비참하다 이건 아는 걸 내가 그들처럼 무적경이 얼마나 공허함과 공포감에 살았나 이걸 뚜렷하게 알면은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한다는 걸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로 묶여있는 무게는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바울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요 이런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허함의 구멍을 메꾸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메꾸겠다는 잘못된 위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겐 육체적인 만족의 감각이죠. 이게 이성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그런 방법.
또 더 많은 물질과 돈과 명예로 자기를 채우겠다고. 그리고 지식으로, 학문으로, 또 예술과 능력으로 채우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선한 행위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게 보이면 날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은 관계를 쌓고요. 예전에는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가족의 수로 채웠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고 혈육이 많으면 나는 만족하고 풍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 나간 구멍은 누구만이 채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채운 게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권력과 능력을 쌓겠다고 하고 더 선행을 하겠다고 하고 더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만족을 느낄까요? 아니, 더 공허해요. 끝없는 공허로 들어가. 그래서 그 공허함과 허탈감은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그 구멍에 있는 그 모습으로 공허함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방법을 제시하셔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고, 이거를 구약은 그분이 오십니다라는 예언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습니다라는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한 때가 되면요,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게 하는 정가받은 은혜로, 그리고 정가받은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점점 예수로만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뭐냐면 누가 시켜지 않아도 죄로 살았던 그들이, 죄인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죄인은요, 자기를 스스로 버리질 못합니다. 나를 채우려고만 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줄 중에서 자기 자아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득 채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을 채워주는 자들이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언약의 계시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죄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이걸 절절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냐, 이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과연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나, 그 영적인 방향을 성령 받은 자들만이 찾아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죄인이 인간의 영육간의 생사복을 다 만족시키는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죄를 해결한 자들이고요, 이들이 창세전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주신 성령이 내주한 자는 그 의미 때문에 성령은요, 일명 뭐냐면 위로와 격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돕는 영. 무엇을 돕느냐? 성령이 하신 건 단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내 안을 채울 수가 있고 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고 온전한 만족과 해결과 해갈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아는 게 기독교의 가장 뿌리의 방향이에요. 그 시작이 그리고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냐. 이거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5절까지 오문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오문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서 내 안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나 그 답은 뭐냐면 아니요, 인간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에 먼저 바라보면요, 시작인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나서나 당신의 유일한 영과 육 생사복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뿌리와 같은 근본은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한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뭐하냐면 내 안에 영적 구멍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이걸 조금 더 의인화를 좀 이렇게 해석을 좀 더 깊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게 완전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그 십자가의 위로로 나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생명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1절의 말부에 말했던 이미와 아직의 교리로 나는 분명히 살고 있지만 지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서 나의 자아는 죽고 십자가에 동행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그 사는 삶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일문의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엑스기스의 뿌리가 다 나온 겁니다. 일문에.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이델베르크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아까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을 분명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크는 총 세 부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문부터 11문까지가요 인간의 죄의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인 타락과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통해서요 스스로 어떤 방법부터 해결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깨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1문에서 11문은 이 비참함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알수록 누가 더 절절하게 더 깊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예수라는 온전한 파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괴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상상 못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면요 천군천사가 예수와 내가 되고 네가 예수는 하나를 움직이는 역사.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요 12절에 12문에서 85문까지가 이런 죄에 대한 위로를 온전히 죄에 대해 깨닫게 되면 그 부족함을 나의 이 비참을 안다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구원과 대속의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그 예수님의 방법을 주신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거기까지 알게 되고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다양한 깨달음의 신학적인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거기에 뭐냐면 교제와 신교와 또 우리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성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게 있고요. 여기 부분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를요 인간의 말로 규결시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기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1년을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가 동등하시다. 근데 답은 하나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알 수가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떤 분들은 잘 들으세요. 많은 설교 듣고 어디 안 돼. 삼위 하나님한테 내가 잘 정확하게 말할게요. 그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범위까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삼위가 있다. 그건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삼위격이 있으신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권세와 힘은 동등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요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12문에서 85문까지가 이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86문에서 129문이에요. 정말 그래서 내가 나의 비참함의 죄의 비참함과 이런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 이거예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그래서 뭐냐, 은혜신앙과 감사신앙이다. 그래서 은혜신앙과 감사신앙을 살았던 가장 근본이 되는 바울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많은 일을 해도 결국 뭐다? 은혜이다. 그래서 은혜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그 삶의 기준과 중심이 어떻게 되야 되는지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그 말씀과 같은 중심으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온전한 방향으로 장성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문을요, 중심과 11문까지가 온전한 뿌리가 되는 이 위로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가 한다면,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래서 몇 가지 정확한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이 뭔지 몇 가지만 따라서, 첫째는 뭐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속량이 아니면 나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게 딱 나의 신앙이 잡혀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의인은 없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도 없고. 쉽게 말하면요, 의로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 알아볼 때, 너는 예수구나, 가장 의로운 존재구나 이러지, 은혜가 딱 떠나면요, 가장 추잡한 더러움의 죄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준다고 하고 칭의해준다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됐다가, 어떤 사람은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찬을 하면요, 내가 예수가 됐다는 게 있어요.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기념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은혜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덮임을. 근데 화채설은 뭐냐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언어에 대해서. 근데 이걸 뭘로 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너희는 포도주와 떡으로 나를 뭐하라 했어요? 기념하라 그랬지, 예수를 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캐톨릭은 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릴 거예요. 칭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고 우리를 여겨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넌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특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칭의를 첫 번째 안다면, 두 번째 뭐냐면, 따라서 이제는 마귀의 어떤 권세도 진리신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던 복음의 온전한 기쁨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믿음과 온전한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세 번째, 그렇게 된 사람이 이런 확신이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은 나의 임금이시고 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왜 낙심하세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우면 어쨌을까 어떻게 할까, 얘란
그러니까 비참함을 알고 예수가 나를 완벽하게 구원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걸 진짜 알면은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가 임금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돌보신다. 그런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하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참함과 의로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겨진 믿음을 더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믿음을 받을 것이나 그때 믿음하시나니까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넘어오는 우리 네 번째가 뭐냐?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이제는 능력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시니 완전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반드시 이미와 아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고 신본주의로 성화와 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요게 내 안에서 싹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런 확신 때문에 성령께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거든. 말씀이 겁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 됐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영적 진리의 진짜 신적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을 때가 나이가 언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그게 그 말씀이었어? 이런 경우 있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그래서 그런 깨닫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구나. 뒤에 학생들 다 기억하시죠?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며 연결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땅에서 사모함과 소망으로 그 천국의 삶을 먼저 살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게 가치관이 변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1문에서 11문까지의 신앙의 확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참 위로의 방향,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독사인 뭐라 그랬죠? 영광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과 틀린 방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신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영광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나의 삶과 나의 고백과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 때, 성도가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누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는 함께하는 자 같아. 그러면서 나의 모든 자와 의는 가려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고 생명의 냄새를 내는 겁니다. 그 자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연결된 능력과 권세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불렸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셔요. 하나님. 신앙은요 복음으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성도인 백성회를 통해서 거듭난 정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바알과 같은 자,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삶에 놀랍도록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수건만 닿아도 오히려 그 삶이 진짜 내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신적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만이 답이요, 나는 없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만 추구하는 것이 진짜 권세와 능력이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일명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자예요. 노래를 잘한다고 찬송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요, 찬양단을 제가 이끌고 갈 때는 찬양을 걸쭉하게 하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 하도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주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목이 쉬면 은혜가 된다는 줄 알고, 찬양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목이 안 나와도, 내 삶이 정말 구렁텅이 같더라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은혜, 이것만 나타내는 게 진짜 찬양. 그런 자들이 뭐냐면 계시록에 말한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들은요, 이마에 딱 도장이 찍혔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만. 그건 뭡니까? 이 말하는 것. 나는 이거밖에 드러낼 게 없습니다. 이 자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고 이 땅에서 사돈의 팔촌이 잘된 것까지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령에 인침받은 자가 나의 죄의 비참함과 예수의 온전한 채워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올 때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최소한 세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이데베르크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거였던 겁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방향입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진짜 위로받은 참 복된 성도, 성령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는 그 위로의 반응. 그 반응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그 궁극증과 갈급감이 있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하이데베르크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근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하이데베르크 1문을 딱 하고 나면 2문에서부터 3문과 5문까지가 바로 연결해서 봐야지만 맞아요. 연결해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2문의 첫 번째 답이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3문에가 뭐냐면 질문이 그럼 이겁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만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율법을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은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건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느끼는 자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뭐냐면 죄라는 것도 당연하게 바뀌어요. 본능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뭐냐면 당연히 본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물처럼 짐승처럼 상해해도 나는 살기 위해서. 여기 죄인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선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완전한 영이시고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합의. 우리가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그 합의. 그 다음에 세상적인 합의.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진심적으로 죄인은 자기의 미안과 잘못함은 못 느껴요.
적당히 죄인이구나. 아, 이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이 만지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영원히 죄를 못 느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죄가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으로 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완전한 한마디 진리의 자라면 이때나 죄나 똑같고 이때도 죄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바벨론 때 죄가 틀리고 예수님 당시 죄가 틀리고 2026년대 지금의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틀려요. 그것만이 느끼는 겁니다. 그건 죄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비참함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뭐냐면 이게 죄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의 법.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대하면, 아, 이게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율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율법,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같은 이전에는 그거를 알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죄로 느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것도, 중간중간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혼합시키는 것도, 나를 조금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근데 인간이, 죄인인 인간은 다 이게 당연한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 아, 이런 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네. 가서 그래서 율법을 안다는 건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세상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죄를 안 내는 건, 그래서 뭡니까? 그가 바로 어떤 자이다? 성령 받은 자이다. 그걸 아죠. 성령. 그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가요, 이제는요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자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는 자예요. 그는요, 그런데요, 죄를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스테반은 어떻게 했죠? 돌로 쳤어.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죽어도 마땅해,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알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은 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서 만나서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점점 다시 한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율법을 알게 되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죽는 자였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하이데베르크 산문은 뭐냐면 죄의 실체인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깨닫게 되면 될수록요, 내가 점점 죄를 느끼게 되면 네 번째 질문이 뭐냐? 이런 율법으로만 죄의 비참함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알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안다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필요하냐라는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데베르크 사문이 바로 답이 뭐냐면요, 참신앙의 방향이 바로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네 번째요, 여기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뭐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비참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비참하게 율법을 안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행하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근데 그분은 어떤 방향으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일부 시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곳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근데 이게 당연시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안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이 궁금증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는 게 어디로 가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예수님이 주신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전이가 되니까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강령과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의 온 강령이라까지 얘기하죠. 이런 자만이 다섯 번째가 뭐냐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런 법을 즉 뭐냐면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신앙의 모든 건 내가 해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라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깔아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가 높아질까. 내가 위에 서질까. 그러니까 죄인은 이러기만 하지 자기가 죄가 있어서 낮아지려면 절대 안 해요. 죄인은. 이게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냐면 반대로 유대인들과 지금의 어떤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되고 더 상급을 쌓고 더 복을 받아 누리자.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워서 씨름하잖아요. 그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막 붙들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는 자.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본질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까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야. 그거 잊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의 신앙은 이스라엘은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야. 나도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 이름을 가지고 살면 복의 복을 받을 거야. 아니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건 너의 본질인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 그래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욕심과 욕망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창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자가 진짜 능력자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오해해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바로 죄인의 기준. 그걸 일명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 유대시대는 율법주의, 지금은 인본주의. 근데 인본주의라서 온전히 인본주의가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을 우리 섬기냐? 그랬다가 어쩔 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 복을 따르게 차등이 주어져? 혼합주의가 인본주의.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6문에서 이제 8문까지가요. 뭐냐면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원인과 부분에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또 한 번 강조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데이베르크는요.
그리고 구문과 11문까지가 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너는 죽어서 반드시 죽을 자야.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자야. 어디로 갈 자? 성령이 없으면 어디로 갈 자? 죄가 해결되면 어디로 갈 자?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서 공허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해결되지 않아. 구문에서 11문까지가 바로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죄에는 이 형벌이 있다는 걸 절절하게 깨닫아서 영적인 내가 거룩한 고민이 생겨야 누구를 찾죠? 예수를 찾으니까. 그래서 12문부터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요. 오늘 이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방향이 올바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모든 걸 의롭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행하면 행할수록 지킨다면 지킨다할수록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뭐냐 이렇게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지 은혜가 충만하겠네. 정말 진짜. 왜냐면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가 죄를 안 지는 것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더하게 온 거는 죄를 더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죄가 더한 곳에 내가 더 죄가 많이 깨닫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사망으로 왕노로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당연히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절절하게 느끼는 은혜가 이제 왕노로 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더라라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온전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하잖아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샬롬이요 어떤 뜻이냐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샬롬이 평화가 뭐냐면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에게 영원한 평화의 전쟁이 끝난 평화를 주십니다 라는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요 나의 전 인생의 생사였다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일 먼저가 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이 온전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껴야 되냐? 그거를요 왕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왕. 죄를. 네. 깨닫는. 왜냐하면 사망을 해서 왕으로 죄를 깨닫는 걸 그가 나에게 왕이었구나.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요 대통령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왕은요 거부가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5장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구나. 왕처럼. 그가 왕처럼.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시 뭐냐면 그런 예수님 당시나 그 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는요 왕은요 절대적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합니까? 아기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로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요 평생 못 나와요. 아무 죄를 안 져도. 왕의 명령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탑사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그렇게 왕처럼 다스렸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죄가 나를 주인이었구나 이거하고 그들이 왕처럼 다스렸다고 그걸 느낌의 그런 느낌하고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못 느껴요 그걸. 너무 자유로우니까. 근데 왕권으로 통치하던 권력 시대에는요 왕이 한번 말하면요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도 누명 씌워서 목 잘라 그러면 잘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 정도로 두렵게 느껴져야 된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왕을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치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자가 뭘 찾아요? 물 찾듯이. 너무 배가 고픈 자가 뭘 찾아요? 밥 찾듯이. 너무 아픈 자가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듯이. 그런 걸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죄에 대해서 절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절하다는 의미를요, 이거 그냥 얘기해서는 못 느낍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당시에 왕으로 느껴진다면 얼마나 나를 옥죄했는지 알아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두려워요, 지금. 그렇게 느낌을 알아야 누구에게만 꽂혀요? 예수에게만 꽂힌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신앙으로 있는 교회 성도들이 왜 문제가 이렇게 많죠? 자기가 죄인이라면 시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질투할 수 있어요? 내가 질투한 저 사람 같은 모습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왕처럼 그렇게 죄가 나를 다스렸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질투하고 누구를 보고 정죄를 합니까? 결국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의 감동으로 느낀 그 느낌폭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라죠? 지금 항상 감동과 감격을 느끼냐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수없이 드려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비유해서 자꾸 말씀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자의 정도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자라고 느낀다면 이거는요. 마음에 오는 느낌의 폭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제일 많이 느꼈던 신앙의 방향이 어떤 거였습니까?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였죠? 근데 그보다 더 뚜렷한 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점점 느껴요. 처음에는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야. 그러더니만 바나바가 뭐냐면 자기가 낙향하고 있을 때 다소에서 데려와가지고 자기 바나바가 목회하는 곳에서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누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거 보통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바울은 30살이고 바나바는 60, 전교하다가 한 사람이 그냥 집에 갔다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성경에 대판 싸웠다고 그래요. 그 대판 싸웠다는 건요, 나이 60대 되는 아론들한테 욕하면서 싸웠다. 나를 세워준 사람인데. 그런 자가 뭐냐면 성도 등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좀 더 가더니만 나는 이제 보니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인 디모데, 영의 아들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왜냐면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까이 왔는데 그 나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죄만 짓는 주일 놈이야. 그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예수만 십자가 예수만 사랑한 것이고 평생을 뭐라고 하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 이제 의의 심판관이 나에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아버지. 왜 성도들이요 자꾸요 하늘의 예수님의 삶을 왜 바라보지 않는지 아세요? 올바른 죄성을 못 느껴서. 진짜 죄를 절절하게 느끼면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만 주님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다고 내가 당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는. 근데 문제는 이런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오는 삶의 놀라움이라는 거죠. 아멘. 그 방향을 그러니까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자꾸 이상한 방향만 가면은 그게 올바로 나오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의 신앙에서 죄인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꼈다는 거 여태까지 못 들어봤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10년을 모르는 10년 동안 귀가 딱지게 져도록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서 느끼는 죄에 대한 느낌은 절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느낀 거하고는 완벽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틀린 이유가 말씀을 묵상을 많이 안 해서.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뭐냐면 행함과 열심과 헌신과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달려가는데 안 떨어지면 길이 안 보여도 그 길을 헤쳐나가면 시온의 대로라면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1문에서 바로 5문과 11문까지가 이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2문의 답인 나의 죄 비참함을 안다는 걸요 어떻게 정도까지 느끼라고 하느냐면 이렇게까지 느끼라고 해요. 그냥 나는 추방당했다, 쫓겨났다, 나는 분리되었다. 죄의 느낌이 이 정도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추방당하고 쫓겨난 건 언제가 그랬을까요? 언제? 누가?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줌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요? 봐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진짜 내가 거기서 살던 삶을 쉽게 말하면 내가 10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원룸이 10평의 원룸에 내려갔다. 어땠을까요? 아주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껴야 된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이라는 이 말 뜻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 나는 추방당했다. 나는 쫓겨났다. 나는 분리되었다. 그 정도로 느껴야 된다. 그런 자가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사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넘어가게 되고 네. 그런 자가 어디에 있든지 단호하게 다서 5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의 어떤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킵니다. 그래야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뭘 먼저 찾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자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오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꼭 두 가지만 그래서 아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성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냐? 나는 조금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예전에 죄가 나의 왕 같았었고 나는 추방받은 자였고 나는 버려진 자였고 분별되는 자였고 그런 자였기에 완전히 죽은 자였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하는 건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제일 많이 가야 되는데 어디래요? 장례. 왜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 그렇게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덩어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택해 주셔서 때가 되니 예수님을 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가 이루어질 때까지? 증인이 될 때까지. 내가 그냥 어딜 툭 치러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해주고 줄줄줄 외울 때까지 어디를 내가 머리를 툭 쳐도 난 예수의 사랑이었기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나의 죄를 어떻게 해도 씻어내셔서 그분은 나에게 가장 행복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때까지
어떻게 습관이 되기까지 그걸 가져야 된다. 그게 1문에서 5문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끝! 다음 주에는 6문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죄의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건 누가 주신 거다? 성령을 주시고, 그게 더 온전히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느끼고 그가 나의 죄가 왕으로 느껴지고 내가 추방당할 정도로 느껴져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며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시체였는데 그걸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란 파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